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2월 8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보다 앞서가시며 이끌어 주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오늘은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욥기 1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욥기 11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실까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베푸시는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 붙들고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욥을 위로하러 찾아온 3명의 친구들 중에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욥은 자기를 찾아온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할 때마다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지금 처한 현실을 기도로 아뢰입니다. 이것을 세 번째 친구인 소발도 옆에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발만큼은 욥의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욥을 위로하는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발도 엘리바스와 빌닷과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 욥을 바라보면서 소발도 엘리바스나 빌닷이 했던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물론 소발도 친구의 고통을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려고 말을 했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욥 본인도 고통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욥을 바라보는 친구들 입장에서도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는 권고의 말은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물론 소발은 친구 욥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한 소발의 말을 들어보면 소발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욥을 찾아온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웃사랑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일까요? 첫째로 말보다 고난당한 이웃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소발은 욥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지 않고 말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을 말만 많은 어리석은 자 취급을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대답하고 심지어 항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욥이 참 어리석다라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말이 많은 사람을 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처럼 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리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전지하심을 강조하면서 욥을 책망합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분야도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욥이 모르고 있는 죄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회개를 하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 회개한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욥이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죄로 인한 징계라고 생각하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소발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와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고난을 만나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읽고 고난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조언도 욥이 마음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마음을 먼저 읽고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문이 꽁꽁 닫혀버림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상황의 변화를 이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있을 때 먼저 마음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비난보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허망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고난당해서 극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거짓된 사람, 허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기 딴에는 욥이 이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욥이 끝까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발이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과응보의 원리로 일을 하신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을 보니 욥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인데 욥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하게 보이실까라고 생각하고 욥을 향해서 허망한 사람, 거짓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감당 못할 고난을 만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비난보다 일단 격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의 격려를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알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비난보다 격려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훈계보다 끝까지 믿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여 다시 희망을 얻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내용을 몰랐을까요? 욥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장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욥 네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신앙을 가장 인정해 주셨습니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은 제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 번이나 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욥도 자신을 찾아와서 소발이 자신에게 말하는 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한 욥에게 필요한 것은 훈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훈계가 아니라 끝까지 욥을 신뢰해 주는 모습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을 보내셔서 이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만나서 힘들고 지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찾아갔을 때 해주고 싶은 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훈계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아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때 무엇보다 환난을 만난 지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끝까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베푸시는 하늘의 능력이 흘러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이 있을 때 먼저 마음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지체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상황에서도 비난보다 격려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환난을 만난 지체를
지지해주고 끝까지 신뢰한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까지 기도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말 준비와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4년 내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2월 16일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중경인후회 주일학교 연합회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